지금 이제 보살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그 고통이나 역경이 반드시 나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승승장구하셨을 때는 절대로 부처님 생각 안 나죠. 만날 필요를 느끼질 않죠. 왜냐하면 승승장구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승승장구하던 그런 재산이 다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 떨어지고 원점으로 거의 되돌아가거나 마찬가지죠. 네, 집만 남았습니다. 원점보다는 납니까? 원점보다는 더 못합니까? 원점보다는 그래도 나요. 비싼 아파트니까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괴로운 참 내리막길 때문에 저는 불법을 만났고요. 불법을 잘 만나면은 또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법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그 역경이 불러다 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보고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꾸 바치기만 한다라면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좋은 교훈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요번 출가가 처음이시에요? 원당법당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러면 어디에는 오셨어요? 망원동에는 그 전에 오셨나요? 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고 여기 도반님들도 낯설지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 출가는 방송에서 많이 처음이시죠? 봐서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망원동도 안 가셨죠? 네. 근데 이 다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여기 오실 분이에요? 안 오실 분이에요? 절대 안 오실 분. 부자가 돼도 안 오실 분이고 다리가 건강했어도 절대로 안 오실 분입니다. 자, 요걸 보면 역경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지 않죠. 역경이 있기 때문에 또 역경이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밝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순경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도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렇잖아요. 승승장구할 때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느냐. 부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기롭지 않은 생각. 이 생각은 결국 내리막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역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다. 역경에서 제2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또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참 좋은 걸 두루두루 깨치셨습니다. 잘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바로 내리막길로 바로 가게 됩니다. 네, 공부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면은 그 역경은 반드시 또 축복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괴롭고 지치다 마지못해서 오시지 말고 마지못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고생 끝에 어쩔 수 없이 돌파구로 찾다가 금강경을 만나셨고요. 다리가 아프고 견디고 의사가 낫게 해줬으면 절대로 여기 안 오셨을 건데 의사도 낫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런 핀치에 몰리니까 마지못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네요.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 얘기하기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마치고 장교를 마치고 그리고 좋은데 취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 그걸 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발심 출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아무 아쉬울 것도 없고 뭘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저희는 정말 발심 출가했고 발심 출가하는 이는 크게 깨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몇 년 하고 나서 또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전 발심 출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출가하지 않을 수 없는 핀치에 몰렸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저가 타고난 그 성격적인 상당히 결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까 보사님께 얘기했듯이 자꾸 비관적인 생각만 즐겨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고방식은 저를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핀치에 몰리게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없게 스스로 만들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정신병까지 일으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발심 출가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핀치에 몰려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찾았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전생에는 닭같은가 봐요. 아, 요 길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언젠가 닭같은 그것이 지혜로 연결돼서 출가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1년 반쯤 됐어요. 1년 반쯤 돼서 이게 나라고 하는데 나가 아니에요. 어떤 큰 절에 스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이 보이는데 그 선생이라는 이가 바로 옆에서 공부하는 도반이더라고요. 옆에서 공부하는 도반이 전생에는 보니까 내 스승이 돼 있어요. 난 그 밑에 상주한가 봐요. 절은 굉장히 큰 절이에요. 꿈이 하도 생생해서 이제 그 이튿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게 숙명통의 시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사 법당에 들어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제 고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네가 쫓겨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지 지금 네가 쫓겨서 들어오지 않고 발심해서 들어왔다라면은 지금은 벌써 대단한 견성성불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와 발심해서 하는 공부는 상당한 차이가 크다. 이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만일 보살님께서 쫓겨서 마지못해서 금강경을 하시지 않으셨고 돈이 있을 때 즐겁게 찾으실 수 있었다면 벌써 큰 깨달음을 이룩하셨을 겁니다. 근데 뒤늦게라도 좀 마지못해서 왔을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만난 것은 퍽다행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출가를 했어도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업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비록 뒤늦게 만나셨지만 그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비록 발심 출가한 것만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하시는 것이 또 질문할 게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옛날처럼 돈 확 벌고 싶으세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 돈도 아닌데 없어진들 뭐 하느냐? 그 돈은 죽으면 가져가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들으셨죠? 내 돈도 아닌데가 아니라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 이상을 나는 부족한 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단한 돈이라고 감지덕지하고 껌뻑 죽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돈에 보살님이 보시기엔 대단히 큰 돈으로 보시고 내 돈도 아닌데 없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지만은 발근이가 보면은 큰 돈도 아니에요. 나는 그거보다 몇 천만 억 배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고 그런 작은 돈에 갖고 껌뻑 죽어서 감격하고 퍼주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나는 대단한 부자인데 내가 언젠가 거지가 돼서 그런 작은 돈을 이제 보살님 보기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절대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큰 돈으로 알고 감지덕지하면서 마냥 퍼주고 낭비했던 것이 결국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하고 수많은 재산을 다 구족한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한다면 돈이 조금 생겼다 하더라도 껌뻑 죽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또다시 그 돈을 벌었으면 이런 생각은 더더군다나 안 할 것이다. 그러겠죠. 네. 제 말 잘 새겨드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또 그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위대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